오늘은 나의 부끄러웠던 삶을 돌아보는 유익,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삶을 돌아보는 유익. 이 신명기 8장 9장 말씀은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주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이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짓고 또 가축을 키우고 이런저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 형통한 길을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 그런 축복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8장하고 9장.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약속해 주시면서 염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염려되는 게. 그 염려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들이 그 기름진 땅을 얻게 되고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기름진 땅을 얻게 되고 그 땅에 사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때에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먹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8장에서는 뭡니까? 그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내 힘과 내 손으로 이것들을 다 얻었다. 이뤘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에서는 뭘 염려하셨어요? 또 한 가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래 하나님이 주셨어. 이건 다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얻은 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 맞다 그래요. 하나님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느냐?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9장에 그게 나오죠. 그 영적인 교만이라고 했죠. 첫째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교만이고, 둘째는 영적인 교만이. 내가 의롭고 선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저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내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그 영적인 교만의 마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자기가 이렇게 잘된 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말하지만 누구 때문에 잘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잘된 거죠. 자기가 선하게 살았고 자기가 의롭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이라 그러죠. 바리새인. 항상 서서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깔아보고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다 구제도 하고 다 했어요. 진짜로. 난 저런 사람들,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누구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오늘 이제 이 9장 말씀은 계속 지금 그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 1절부터 10장 11절까지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세 번째로 나누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정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6절 한번 6절 읽어보겠어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 네가 다른 사람보다 공의롭다는 말은 의롭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이 아주 완고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7절에 보면은 계속 읽어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라. 그게 뭡니까? 네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뒤안길을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 네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돌아보는 일의 유익이라 그랬어요. 유익?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렇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 내가 의롭고 선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구제도 하고 막 그런 거죠.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난 저 사람들하고 달라.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왔던 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왔던 것들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교만할 수 없겠죠.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쫙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그죠? 쫙 얘기를 하셔요. 뭐뭐 얘기하세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8절부터 21절까지 상당히 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금송아지,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들어 신으로 섬기는 것은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흔한 일이었어요. 그거 따라한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모세가 언제 그랬다래? 하나님, 이 시내산에서 그런 거죠. 호렙산이 시내산이잖아요. 그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셨죠. 그냥 산이 그냥 다 온통 불로 덮였는데 타야 되는데 타질 않죠. 예?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면 모세가 중보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럼 그걸 좋게 받으시고 모세만 올라오너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오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 그래? 40주 40야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거죠. 그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가져간 돌판에다가 손으로 직접 써주셨다 그랬습니다. 십계명, 예? 십계명 손으로 직접 써주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써주신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그날 하나님이 너무 슬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 너 빨리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 봐라. 네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다. 예? 그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십계명 받고 내려오니까 진짜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예?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올라가서 며칠 있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는 동안.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가 한 일주일 있으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와. 그리고 뭐가 생겼어요? 광야에서 지도자가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마음이. 인간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거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굴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를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물론 인간 지도자 이제 담임 목사들 세우고 우리 교육자들 세우고 5개 세워놓으셨어요. 목회자들 신뢰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제일 먼저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지도자는 또 자기 소임을 담으면 바뀌고 또 새로운 지도자가 오고 그렇게 되지만 영원히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불안해지니까 갑자기 거기다 막 아론을 쫄라가지고 저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금으로 보이는 뭘 하나 만들어 놔야지. 안 보이면 인간은 불안해진다 그랬죠. 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십계명 1, 2계명인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세가 내려와서 보다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깨졌다는 것은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금송아지 사건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에 내 부끄러웠던 그 과거, 예?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렸을 거예요. 그때 예? 그 부모 세대와 함께 그 부끄러웠던 과거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랬던 사람인데 예? 교만한 마음이 들다가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오늘 뭐 그걸 자세히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2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광야길에서 지은 죄악들. 22절 시작.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마사 이게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마사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한번 물 좀 줘보시오.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물이 없습니다. 목이 가랍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한번 물 좀 줘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시험했다 그랬어요. 예.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다베라에서는 뭐 했어요? 민수기 11장 1절 3절에 나오는 말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원망하다 망했어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거예요. 네. 원망불평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불평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원망하고 마귀는 우리 입에서 팍 원망불평이 나오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세요. 또 여러분
기브론 핫다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경노하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만나를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 먹다 이제 싫다는 거야 만나. 왜 맨날 만나만 주시? 다른 거 주셔. 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줄 몰라. 광야에서 200만 하나님 만나 그 좋은 영양가 있는 걸 내려주시. 그래 다른 거 달라고 또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니네 교만한데 지금 내가 의롭고 선해서 하나님 주셨다는데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 다 짚어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렇게 자기 부끄러운 삶을 잊어버릴까요? 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하려고 해요. 잘한 것만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기억하는 유익,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하나님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가데스바네아 사건은 계속 말씀해왔죠. 정탐꾼 12명 보내가지고 했던, 예? 거기서 또 하나님 버렸어요, 거기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얘기하시. 교만해지니까, 교만해질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너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 싹 없어져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24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근데 네 마음속에 내가 의롭고 선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만한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어느 한순간의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들의 불순종은 체질화되는 거예요. 체질화. 지금 광야길에서. 몸에 그냥 뱄어요. 툭 하면 불평, 불만이 탁 뛰어나오고. 예? 불순종하는 게 그냥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것인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싹 없어지고 내가 의로워서 이걸 하나님 주셨다니까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여러분 저 신약성 사도 바울이라는 한번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 이 바울은요 정말 교만해지려면 한없이 교만해질 사람. 일단 인간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고 자기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서도 최고 열심히 있는 자로 인정받는 자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고 최고 거기다 사도가 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 고치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해서 교회도 수십 개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는 3층천 하늘 낙원까지 갔다 온 사람. 교만하겠어요? 안 교만하겠어요? 인간인데. 교만은 마음에 들죠. 그래서 하나님 때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신의 가시를 주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럴 때마다 늘 자기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던 과거를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 죄의식이 평생 있습니다.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교만해졌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런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죠. 그게 이제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죄책감이라는 게 어떤 분은 너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 하나님 믿기 전에 했던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어떤 분은 자교를 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들처럼 교만해져.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별로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기억해야 돼. 내가. 내 부끄러운 모습들을 기억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죠. 용서해 주셨어. 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근친상간 이렇게 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든가 이게 좀 이런 쪽에 이렇게 죄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마음에 빠져있던 너무 심한 죄책감에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죄인을 고백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양쪽 극단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죄인. 그렇다고 자살하면 안 돼. 예?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 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감당하는데 모든 사도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딱 많이 일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평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교만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도. 베드로 죽은 자도 살리고 귀인도 쫓아내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나중에 순교했는데 그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욕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향해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항상 죄송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 사랑하냐 물어볼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성격은 원래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제일 사랑하지요. 근데 이러지 못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죄송한 그 마음이 있어요. 늘 그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돌아보는 유익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늘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주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오늘 같이 읽었으니까.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려고 했다 그랬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고 또 25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했다래요? 25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40일 40도 주야를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 네?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의 중보기도 했죠. 그 유명한 기도 여러분 아시죠?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다. 45명 있어도 40명 있어도 계속 5명씩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그 기도. 나중에 보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바울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민족과 내 권력을 구원해 주세요. 응? 그렇게 기도했는데 심지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거 뭐 내가 지옥 갈지라도 그런 말이죠. 내 민족과 고력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바울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는 얼마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눈물이 강물이 됐다고 예레미야가 예? 다니엘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다니엘을 읽으면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금식과 눈물로 중보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다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 시대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네?
하나님께서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에스겔 섬 찾아오세요. 찾습니다. 혹시나 이 민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앞을 가로막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찾아봤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골육과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기도의 중보자로 서시고, 주님 나에게 건강 주시는 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교만한 마음에 들 때마다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나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모세처럼 이 민족, 내 친척과 골육을 위해, 민족 복음화를 위해 내가 하나님 중보자로 서겠습니다. 기도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